예, 교재 14쪽이죠. 제3과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시점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베드로는 이제 떠날 기약이 다 가까웠고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앞에 전제를 해놓냐면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 아주 으뜸인 제자였죠.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그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실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친히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가시적인 눈으로 그분을 목격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것보다도 뭐가 더 기록되어진 성경이 더 확실한 근거다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 바로 경의 모든 예언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로 보면 구약 성경 39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모두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복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고 결국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데 그걸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위로 이제 1절 하나 19절을 올라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바로 위에 절이죠. 주무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직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어디에? 마음에. 그렇죠. 중요한 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푼다고 막 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어떤 역할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최초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바로 샛별에 의해서 밝혀져야만 성경이 바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깨닫게 해줘도 된다는 삶을 사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죠. 자, 또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역할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 절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여기에는 교훈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목적을 다음 절에서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문을 열 때 뭐라고 문을 열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결론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편지의 내용인데 자, 같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그러죠?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에서 이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샛별로 떠오르면 이건 존재적인 말씀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로고스라고 하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 이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우리의 무엇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막 먹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가서 먹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청각 교육식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씹어 먹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면서 먹을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들음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그럴 때 문제가 어떤 있을 때 주님 이거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교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되던 것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먹어야 돼요.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챙겨 먹으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가 실제로 뭐 겉으로 볼 때 마른 뼈가 아니에요. 겉은 살이 통통 쪄가지고 이만큼 비대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하나도 들어가서 역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힘을 공급해주는 영의 양식이다. 자, 욥기서 23장 12절을 보면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옛뱀마귀 사탄을 통해서 시험받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얘기하면 뭐 입으로 먹는 거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려면 당연히 육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입에서 땡기니까 먹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건 건강을 해쳐요. 그러나 이 육신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날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건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영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몸이 없는 그런 영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영도 몸이 있죠. 그래서 몸도 육신의 몸이 있는 반면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이 살찌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돌들을 명해서 떡통이가 되게 해봐라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2절 3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게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은 모세의 생애 중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그 직전에 기록한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총정리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광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어서 천국의 존재가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그렇죠? 빛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공짜로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병들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의기양양해서 아버지 분깃 나 다 주세요. 내 건 미리 다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땡겨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하고 남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남은 게 있다면 돌아올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하면서 그 품꾼들 생각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마지노선 버틴 게 어디예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우리 처지가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둬. 세상 사람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내버려둔다니까요.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가 그런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계속 문제를 주죠. 근데 이방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더 흥왕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역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열국 가운데 으뜸이게 만들어 놓으시죠. 다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또 내려놓으시죠. 계속 반복된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우리는 그걸 거울로 봐야 돼요. 왜? 4,000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그렇게 거울로 다 보여줬는데 그거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으라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우리는 그래도 은혜로 참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참 세상 살다가 그냥 갈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 주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게 지금 그래도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까 중환환자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건강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의 목숨, 영, 그리고 영의 몸을 건강하고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루는 능력이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인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죠? 이런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몸의 건강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 영, 관절과 골수, 우리 영의 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영적인 몸의 이 지체들 가운데 합당치 않은 지체들을 잘라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우리는 자꾸 단수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의 사람은 한 사람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지체된 성도들의 몸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완성된 그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라고 붙어 있는데 아닌 것들이 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지체 중에 혹시라도 왼쪽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 그래요? 빼버리라고 그러죠. 또 한 손이 실족하게 만들거든 잘라내 버려라. 그 말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면은 어떤 사람들만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실족하는 오른쪽 빠진 사람, 실족하는 왼쪽 눈 빠진 사람, 왼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병신들만 다 모였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일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봐주는 거예요. 전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고 사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받은 교훈은 사람은 믿을 사람 없다. 사람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왜? 나부터도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제가 만족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걸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사니까 사람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이제 이번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한 것들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한 것들을, 그 다음에 영의 몸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한 지체들을 잘라내주는, 그래서 온전한 몸에 붙어야 될 지체들만은 결국은
남겨놓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도 같이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 바로 무엇을 이루는 능력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비유한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내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해서 보낸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형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삶이 형통하지 않은 건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된 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마음에 어떤 힘든 마음,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자,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지금도 그분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그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여기다가 우리를 비춰보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금 아직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의 거울들 앞에 우리를 비춰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런 걸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마음을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보시면, 주님이 이제 다락방 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면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분의 계명은 뭐예요? 바로 13장 14절, 34절, 35절에서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의 이제 핵심 말씀이죠.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지키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은 영화로운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최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타남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은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떼와 염소떼를 구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떼들에게 속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양떼에 속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열매들을 그렇죠. 주님 자신과 같은 열매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삶, 그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 않냐? 그러면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자기를 쳐서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 자기 속에서의 내적인 싸움을 늘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니 이런 건 해도 되느니 거짓말하면 세상 거짓말은 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죠? 무수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게 다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의 바로 본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체들이 찾아지고 주님의 온전한 몸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고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5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죠. 불변의 진리.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인생들은 100년 살다가 다 없어지죠. 그러나 천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때부터 구약 4000년 세월을 변함없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 2000년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천지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창조한 천지도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 하늘과 땅이 늘 이 6000년 이상의 세월을 계속 인간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 다 보여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그건 없어지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거죠. 문자적인 말씀은 지구가 없어질 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문자적인 말씀은 이건 문자고 이 문자가 말씀하는 말씀은 실존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영원한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거듭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위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23절까지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의 전제가 바로 이것이 전제예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그죠? 너희는 거듭났으므로 뭘 버려야 된다고요? 1절로 다시 내려가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조차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건 비방하는 면이 아니라 이럴 땐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경계거리로 삼을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버릴 거 이거 먼저 버려야 돼. 버릴 걸 버려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안 버리고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죽은 목숨적인 존재의 상태, 우리의 죽은 영적인 존재의 상태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바로 신령한 젖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젖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에서부터 딱딱한 음식 같은 말씀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했듯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아니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자라게 해요? 점으로 보면 모순이 생겨요. 그죠?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나 선으로 보면 절대로 모순이 아니죠. 거듭난 순간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구원이요? 칭의와 거듭남의 구원, 칭의와 중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칭의와 중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갓난아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 이 구원은 영화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모순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죄사함을 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듭나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처음에는 젖과 같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 젖과 같은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만 바빠요. 자기 혼자 양식을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성장을 하죠. 성장을 나서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어쩌다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수준이 낮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열성파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공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무슨 열심히 그 연구하는 그런 데다가 등록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드리는 그런 성도들 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말을 나서서 못하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더 수준 높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뭐 이단에 빠졌느니 어쩌느니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러죠, 대학교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니면서 수준에 따라서 옮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떠나는 건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찾아가는 그것은 당연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듯이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학교를 옮기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서 옮겨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젖과 같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는 밥과 같은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또 이제 크면은 삶으로 실제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 놓은 것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모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